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자, 찬전을 보고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이력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과연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늘은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얻어라.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고뇌가 많다고 합니다. 왜 고뇌가 많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가 더하는 자는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이 땅에서 꾀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꾀를 버리면 요리조리해서 번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슬기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늘에서 꼭 필요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늘에 꼭 필요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라.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뱀들이 잘 지혜롭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은 눈이 밝습니다. 뱀들은 눈이 밝았어. 그리고 귀가 청각이 밝을 때서 500m, 1000m에서 오는 소리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뱀들은 귀머거리 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뱀은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지혜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는 동물 중에서 제일로 독사들의 동물 중에서 제일 청각이 발달되고 눈이 밝아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8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독사는 자기들의 귀를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덕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들이 물을 쓰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찾고 구하고 할 때에 어디서 구하고 찾느냐? 하늘에서 지혜를 구하라. 오직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무엇을 찾습니까?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찾았고 오직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찾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됩니까? 오직 하늘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요구하고 우리는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니엘 5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육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우리는 왜 다니엘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늘의 지혜를 얻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오직 하늘의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기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영의 하나님의 세계를 뚫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신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도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근에서 밤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니?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셔야만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내 이웃들의 잘못된 사람들 오직 죽이라, 나의 축복 달라, 너 물질 달라, 내 이웃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달라 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합당한 일이기에 내가 지혜를 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인간들에게 지혜를 물은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부족하거든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우리는 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늘에 구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늘에 구합니까? 하늘에 구해봤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꾸짖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성공 출세한다면 부를 탐하고 해기 때문에 모두가 끝이 나고 나면 어찌 됩니까? 영창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보십시오. 모두가 이정자들이 거의 다 영창을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빵 하나만 훔쳐먹어도 영창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해먹고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늘의 지혜를 얻으러 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자들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많아지면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의 병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 육체의 병들은 오직 내 죄가 쌓이고 쌓여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도 왜 내가 병이 났는데도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얻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얻으려면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까이 와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전도서 여기서 전도서 12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어리석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재앙에 걸리고 물고기가 왜 재앙에 걸립니까? 어리석어서 먹이만 잡고 다니기에 재앙에 걸리는 것입니다. 새가 올무에 왜 걸립니까? 눈이 있는데 왜 올무에 들어갑니까? 왜 인생들은 재앙에 걸립니까? 호련히 재앙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해 주면서 오늘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자를 보십시오. 오직 부모의 덕을 받았다 하면서 물질이 많으면 벤들벤들 놀면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출세 성공해서 버는 돈 가지고 유야무야 살다가 말없이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어느 재앙에 걸릴지 모르고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호련히 임하는 우리가 이게 재앙이 임할 때에도 우리가 알고 피해가야 얼마나 피해간다면 슬기로운 자들이 되고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늘에서 얻어야 되고 하늘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함정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올해 전도서 10장 8절을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들이 거기에 자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정에 왜 팝니까? 남을 빨아들이려고 함정에 팝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7에게나 8에게나 이런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에 빠지고 우리는 슬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살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하면서 어리석게 의심부터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지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너희는 살았다. 왜?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너희는 행해를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세상의 풍속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들에게 절하고 사탄 마귀들의 앞잡이가 되고 우리는 무당들의 부닥거리라고 살아갔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내 죄를 씻고 오직 우리는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물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보면은 교만장한 오만해서 내가 잘나고 네가 잘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똑히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내가 내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아니면 내 뱃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잡고 살아가는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내 죄를 씻었다면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에게서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생활이 될 때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히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넓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넓이를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구하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쌓아가야 내가 이 땅에서 슬기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딪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면 사탄마귀 괴기에 휘말려서 우리는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국에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봉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그것이 선행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11조나 많이 하고 감사한금 많이 한다고 오직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다 우리는 유야무야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이 자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가합니까? 오직 평가는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나를 보내신 이해가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판단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 어리석은 지식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도 상처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실족자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똑바로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는 똑바로 얻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람있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살았습니까? 돌멩이로 5번이나 매장 돌멩이로만 해서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도 가슴으로 안으면서 행복한 생 살았습니까? 오직 내가 내 자신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직 성서 13권이나 썼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우며 익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배워가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내 멋대로 살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입으로서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픕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해야 잠시 잠깐뿐인데 그 잠시 잠깐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속이고 모두의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고 인간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봐야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이라고 했던 자들은 줄줄이 다 감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의 죄를 얻고 살아간다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지만 구원은 떨면서 어디로 갑니다? 오직 빌립보 2장 오직 12절을 보니까 구원은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합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기에 떳떳하다.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 헌신 봉사했다. 내가 이 땅에서 헌금했다 해서 내가 구원해 가면서 요란하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요란한 데 있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내면서 음성을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소리치며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잘났다 똑똑하다 하기에 모든 것들이 다 사탄마귀의 앞제비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을 보면은 무엇을 나왔습니까? 사탄마귀들의 교만자만은 사탄마귀들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욕심 우리는 배역한 행동 다 사탄마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하나를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하려면 유의할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구하려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구함에 있어서는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격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이 땅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 멋대로 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또 죄를 얻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유야무야 살기에 또 남들을 내가 성공술수했다면 이웃들을 얼마나 무시 멸시 천대합니까?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불쌍히 할 줄 알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산 자들은 불쌍히 할 줄 알고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허황된 꿈꾸기에 그들을 무시하고 전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직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직 그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그 가슴이나 가정에는 얼마나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정직하기에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산다면 우리는 가는 길이 영통평탄하고 오직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정직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떨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꼭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땅에 살거나 하늘에 살거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체 하나를 우리는 지혜로 쌓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하게 써야만 사용해야만 된다고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 보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식을 얻어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늘의 재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혜를 주러 왔다. 내가 이 땅에 행복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합니다. 내가 지혜를 얻고 주님과 곁에 산다면 평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평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밖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를 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라고 천국 백성들이 되라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점에 따라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인격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만 다니고 큰 교회만 가면 구원 얻니 오직 그 사람이 제일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인격을 쌓고 내 지혜를 얻어서 보람있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 인생의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분명하고 보람있는 생 살아가면서 모두 다 한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